안녕하세요. 어때요? 오늘은 8월 4일 주일 아침이에요. 운동 가기 전에 먼저 책부터 읽고 가려고요. 너무 예쁘죠? 오늘도 날씨가 여전히 흐립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소면을 좀 다녔더니 진짜 피곤하네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책부터 한번 읽고 제가 운동 가려고 지금 운동 갈 준비를 다 했어요. 하고 이렇게 제가 한번 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끝없는 추구 제4장 자신의 모습을 찾아라. 그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언젠가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범퍼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경적을 울려 자신 운전자에게 손가락을 지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스티커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기보다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미움을 받겠다.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은 공항을 지나는데 아이들 몇 명이 어떤 사람에게 마구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물론 장난이었지만 주먹맛이 제법 매서웠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이 사람을 한번 때려 눕혀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아이들 장난을 받아준 사람은 바로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때려 눕힘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 장난을 받아주었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느 중년 여성이 심장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을 실려갔어요. 수술대에 누워 하늘나라의 민특에 이런 그녀는 저승사자를 보고 이렇게 이제 때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43년 하고도 2개월 8일 남았네. 병이 낫자 그녀는 퇴원하지 않고 곧바로 주름살 제거, 지방 제거, 복부 성형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여기저기 떠도 고치고 염색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술을 꺼낸 그녀는 병원에서 걸어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조성역으로 달려오던 구급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승사자 앞으로 저승사자에게 따졌죠. 아직 43년이나 더 살아야 한다면서요? 그러자 저승사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어. 넌 줄 몰랐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매일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라 애를 쓰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수능의 대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다. 당신만 빼고. 리타의 부야인.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라. 너무 어렵죠. 모든 위대한 사람은 어느 날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결심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중요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을 한다면. 성공의 계단을 오르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닥을 가득 메운 똑같은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미미한 재능이나마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결코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평범 속에 파묻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모두들 나서서 이런저런 비난을 해대는 통에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난을 하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주십시오. 다만 그 비난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생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봐라. 나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잘못할 때마다 덱스터, 이 바보 얼굴이야. 왜 그러니?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보라고 욕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을 그만 비난하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못쓸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못살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깨좋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가장 중요한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저 사람처럼 돼봐. 너는 보잘것없잖아. 저 사람이 하는 거 해봐.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적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사람이 못 미치는 2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세대에서나 후에 모든 사업을 좌지우지할 사람들은 이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죠. 글쎄,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다는 때는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고 무한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은 조개 속에 숨겨진 진주입니다. 언제 껍질을 깨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나는 나, 즉 자아감부터 바꾸십시오. 위대한 복음주의자 드와이트 엘 무디가 했던 나 자신만큼 걸림돌이 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볼 때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미래의 변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염세주의자가 될 만큼 세상에 통달한 사람은 없다. 노만 커튼스. 문제의 좋은 점 중 하나는 그중 많은 수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스티브 알런. 여러분의 여러분의 두려움은 여러분 속에만 있는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 속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힘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넌 할 수 없어. 하나는 넌 할 수 있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모습으로 그립니까? 맥스웰 말치 박사는 정신인공두뇌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에 반응한다. 그 이미지를 좋게 하면 우리는 나아진다. 자기 자신을 사실에 의해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암시적 경험에 의해서도 바뀐다. 이 원리는 삶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이든 다른 것이든 말입니다. 뭔가를 해낸 자신을 먼저,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싫다면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면 마음속의 이미지가 바뀌고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로 바뀔 겁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25세 젊은 100명 중에 65세 때 부자가 되는 것은 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렇나요? 똑같은 상황에서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걸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멘토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따르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만난 사람 중에 90%가 여러분의 꿈을 비웠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꿈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손에 쥐고 있다. 커다란 꿈을 품는 사람은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 생각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도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신은 여러분을 만들 때 결코 쓰레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키가 167cm 밖에 안 됩니다. 195cm가 되고 싶은데 더 이상 크지 않더군요. 그래도 살아보니 겉으로 보이는 키가 얼마나 큰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더군요. 안으로 얼마나 큰가가 더 중요합니다. 리튬. 그중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좋은 것은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둘 건가요? 자신이 어떤 것을 자신이 아닌 것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얽매이며 자신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결국 다른 사람이 되어 인생을 낭비하고 맙니다. 세상에 나오면 누구나 넘어지고 일어서는 시행착오를 걸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거죠. 더불어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행편없는 자아상을 버리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작은 일에 절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진정한 자아를 찾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즐겁게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가치 있는 결정을 내려라. 자신에 대한 최종평가는 자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것이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누구인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장담하건대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자가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나는 나의 선택에 의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결정의 결과입니다. 성공 이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버리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가진 위대한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전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 단점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단점 뒤에만 숨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에 상관없이 꿈을 쫓겠습니까? 성리에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넘어 성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묘미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나 자칭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구겨놓은 그 형편없는 자기 이미지를 벗어버릴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설교자, 방송인, 언론, 그 밖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형편없이 대하고 우리가 형편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배운 것 중 90%가 틀렸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다. 다른 사람을 휘두르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휘두르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다. 라오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더라고요. 내가 나를 봤을 때 기가 차고 참 내가 나를 봤을 때 보잘것 없고 그런다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믿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었지만요. 세 가지 자신감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첫 번째는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배우는 거는 그 누구한테도 내가 안 지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할 자신감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자신감. 그래서 정말로 저에게 중요했던 것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을 쓰지? 어떻게 쓰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을 잘 관찰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부터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세 번째는요. 저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거는 그분께 맡기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것만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참 편해요. 한결같이 그렇게 해서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이 있어요. 어떤 자신이요? 누구보다도 승승장구할 자신이 있어요. 반드시 성자가 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 아닐까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나는 반드시 된다. 너가 됐으면 나도 한다. 나는 그런 배짱으로 진짜 밀고 나가고 된다 나는 된다. 그것 때문에 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이 맞고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죠. 사람은 능력자라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의 그 셀프 이미지를 높여서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합시다. 저도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더 사랑해야겠다. 아까 덱스테이가 키가 167이라고 했잖아요. 저도요. 참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도 키가 안 자라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도 누가 키가 크면 멋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키가 작으면요 요정처럼 더 귀여워요. 저는 저의 모습 자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랍니다. 제가 일요일 날은 주일은 오전에 8시에 운동을 하거든요.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요. 빛깔소금 패밀리 리더님들 안녕 바이바이. 오늘 예배 잘 드리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계시구나. 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큰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저녁에 또 파트너들이랑 또 식사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먹을 일만 자꾸 생겨서 정말 언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 배살을 다 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행복하세요.